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2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각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하나님과 사탄의 이런 대화, 재미있는 그런 지혜 문학 같은 형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욥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앙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소유물에 대한 재앙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몸에 대한 재앙을 욥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 재앙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소유물과 또 몸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욥과 욥의 아내, 부부 사이의 관계적인 단절의 문제, 그리고 친구와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기서가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되는 엄청나게 긴 분량이 있잖아요. 어쩌면 1장, 2장하고 42장의 결론과 서론과 결론이 있는 거고, 나머지 가운데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관계의 어떤 재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나와요. 욥의 아내가 그래도 이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욥의 아내가 악처다,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악의 편에 선 사람이다, 이렇게 아내를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유물의 재앙과 건강의 모든 재앙을 오롯이 다 짊어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욥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내의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녀들의 모든 어려운 재앙들, 죽기까지,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이런 가운데 있는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럴 때 한 가정의 재정과 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낼 수 없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아내가 욥에 대해서 저주한 말이 아니라, 물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한 말이긴 하지만 서로 간에 부부 사이에 서로를 위로하고 또 함께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 극심한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속으로는 되게 힘들어요. 속으로는 막 고통을 앓으면서 겉으로는 별 표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막 발작하기도 하고 막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가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욥이 힘들겠다, 아내는 덜 힘들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욥의 아내가 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욥의 아내도 이 고통을, 이 재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싶어서 굉장히 애쓰는 중에 있는 아내다라는 입장에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소유물이라든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 큰 재난이 왔을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이
이 어려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정적인 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서로 간의 관계의 문제, 부부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선물 세트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욥과 욥의 아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고 서로의 말과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성경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재난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 주려고 하고 받아주려고 하고 그 스트레스를 함께 공유해 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가정의 일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한 번씩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아내로부터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말을 꺼내주지 않고 먼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공감의 말, 또 이끌어 나가는 리더적인 인도의 말, 이런 말들이 저한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침묵하고 있거나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같이 살아가는 아내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고 또 힘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욥의 아내처럼 속에 들어있는 이 너무나 극심한 이 스트레스를 막 풀어내고 겉으로 드러내는 그림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좀 껴안고 울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갈등과 관계적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이 갈등과 시험을 해결해 나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대화로 이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풀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욥에게 닥친 재앙이라는 것을 듣고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친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친구들이 먼 나라에서 각각 세 명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고는 욥의 그 참 어려운 몰골 얼굴을 보고 정말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악성 종기가 난 그 몸을 보고 죄를 무릅쓰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겉옷을 찢으면서 욥과 같은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나도 최소한 고난의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7일이란 이 장례 기간이잖아요. 아들도 죽고 뭐 딸도 죽고 완전히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7일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욥의 옆에서 욥이 먼저 말을 끝내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을 통해서 침묵하면서 욥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조문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이 뒤에 나오지만 친구들이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고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는 이 모습이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침묵과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내막을 알지도 못하면서 진실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저주하거나 욕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학대예요. 가학행위라는 것을, 폭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또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또 이태원 참사,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또 시리아의 난민들의 문제들, 현재의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문제들 등등 우리 이웃, 우리 사회와 또 다른 나라와 민족, 인종을 넘어서서 갈등과 고난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니네들이 함부로 똑똑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겪는 거야.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왜 놀러 다녀? 학생이 공부해야지. 이런 공감이 안 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려고 하는, 침묵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참여해보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는 입장에서 쉽게 판단해버리고 말해버리는 실수를 우리도 얼마든지 범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서는 내가 그 가정일 때는 자녀의 이야기든 아들의 이야기든 남편의 이야기든 아내의 이야기든 충분히 들어주시고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충분히 껴안아 주시는 것, 이것이 우선적인 우리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웃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침묵하고 또 고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이 인내의 대장이다. 욥을 보면서 인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욥은 인내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인내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주제가 욥기는 인내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41장까지 욥과 3명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고난은 인내로서 푸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고난은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푸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의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인내하고 기다려보자, 참아보자 라고 하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침묵하면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서보고 참여해보는, 그게 뭐냐면 바로 공감이고요. 서로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욥기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공감하는 하루가 되어 보시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는, 이해하고 공감해보고 또 대화해보는,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